예, 오늘은 사사기 13장과 14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슬픈 신혼 생활이라면 오늘 이런 사사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는 오늘 어,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개입을 하십니다. 나시린으로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사사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이 원래 출산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단 조건이 있죠. 사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이제 나시린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시린으로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를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한 게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마누아는 잘 보시면 물론 이제 가장으로서 일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아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물론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여기 오셨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래서 잘 보시면 마누아가 어,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얻었을 때는 기뻐서 그냥 그거로 만족할 수 있지만 오늘 만우아는 그러면 이 자식을 준 이유 그리고 그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길러야 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묻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어, 보통 이제 나시린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마노아가 그 민수기 6장을 알았다면 아마 그대로 잘 지키게 했을시라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이런 형태를 보면 마누아 자체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제사, 뭐 이런 음식을 접대하는 뭐 사람으로서 그렇게 접대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마누아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어, 이게 이 사자가 그저 하늘로 올라가는 어, 참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 그런 부분을 오브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좋으리이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그죠? 아내가 남편보다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 애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게 블레셋 진영의 땅을 기업을 분배받고 이곳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하고 늘 이렇게 억압을 받다 보니까 저 위쪽 라오스까지 단지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누아의 이 집은 끝까지 블레셋에 남아서 오늘 생활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리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리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여자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참 이 삼손이 그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랑 이방 민족과 잘 어울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여자 한 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죠. 그래서 결혼을 뭐 하고자 해서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엄마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은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방 여인과 이런 통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 중에서 찾지 왜 이방 민족에서 찾냐라고 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더라. 물론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우리가 어, 동물들이 죽으면 꿀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건 좀 특별해 보이는 거죠. 뭐 죽으면 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파리떼가 들끓고 뭐 그렇죠. 시체가 썩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이들을 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풍속에 그대로 이렇게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죠? 이런 보면 사자의 죽음 이런 거 부정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어 30벌과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배옥과 그도 이시라는 것은 그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이고 꽤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불이면 꽤 가격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불과 그도 30불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참 간단하게 좀 그죠 재미있게 하려고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다가오죠. 결과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참, 처음에는 이게 내기를 가볍게 여겼는데, 이게 가벼운 게 아니죠. 그죠? 아예 내가 착정하고 우리 소유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 될 사람의, 에게 겁박을 하는 거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참, 이 잔치가 기뻐야 되는데, 참, 이런 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삼손이 또 마음이 흔들리죠.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라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굽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참 이런 거 보면 삼손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것은 아닌 거라 좀 보여집니다. 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여튼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다. 이런 것 또한 참 그죠. 아마 이 나신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법에 의해서 뭐 이런 거 보면 도저히 사사답지 않는 사사가 재판을 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교육되어 있지 않는 사사.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얘기 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삼손의 그 배경은 참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나시린으로 한번 잘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로 세워보고자 했지만 오늘 13장에 보면 그죠? 이 사사인 삼손이 오히려 정말 더 타락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외함과 또 사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해 버린다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우리가 오늘 그런 상황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참 우리는 그러지 않나 이렇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